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빛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왔고 또 그 문제의 답은 무엇인지 이 근원적인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사람은 누구인지를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근본을 모르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태국에서 한 소년이 발견됐는데 개 6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뭐 하는가 보니까 엄마하고 형이 있는데 마약 중독돼 가지고 애들 돌볼 정신이 없고 집을 계속 비우니까 이 아이가 개 6마리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발견됐을 때 4발로 기어다니고 말을 못하고 멍멍 짖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생물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고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믿지 않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복제, 그래서 줄기세포니 이런 걸 통해서 동물 복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이 복제되고 말이 복제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공률이 극히 낮다는 거예요. 1%에서 5%. 근데 이 기형 생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를 했더니 뇌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양, 말, 돼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인간 복제까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불치병 치료에 이걸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 이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겁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가면 저주재앙이 임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안 되는 이유, 또 가정이 안 되는 이유, 산업이 안 되고 사회와 국가가 안 되는 정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과학기술 때문이 아니라 무슨 윤리 도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말씀 놓쳐서, 말씀 떠나서 자꾸만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놓쳤던 모든 근원적인 축복과 응답들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25절에 쭉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또 바다와 모든 이 동식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계속 1장, 2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면 말씀만 하면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또 어둠과 빛이 나눠져라 날이 생기고 또 물과 묻이 갈라지라고 말할 때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또 모든 식물들 생물들이 종류별로 생기라고 할 때 다 이게 말씀만 하면 했는데 이게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받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심령에 놀라운 이제는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질병도 치유되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이제 내가 조금만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것을 내 안에 각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치유와 이 회복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찌 우리 짧은 머리로 이 창조주 하나님 뜻이 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막 고난당할 때 하나님 하시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그걸 알았냐? 네 짧은 머리로 내가 하는 일을 다 어떻게 네가 이해하겠냐? 문제 주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이제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는 우리 전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굉장히 좀 교만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막 나는 최고야, 막 나는 뭐 세계 최고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뭐 조회 같은 거 할 때도 막 국가 막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러면 나는 최고야, 막 이렇게 속으로 이 교만을 항상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 안 했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다가 이 상이 났어요. 상이 났는데 어디서 났나 보니까 저 땅끝 마을 거기서 이제 장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례 예배 잘 하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다시 오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죠. 아유, 우리 여기 땅끝까지 왔는데 온 김에 여 땅끝 한번 구경 좀 하고 갑시다. 장례 예배 다 끝나고 그래서 땅끝 마을 구경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그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전망대 가가지고 그 가보신 분 있을 거야 아마. 전망대 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태양하고 이렇게 이 수평선. 근데 그게 땅끝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다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땅 끝에 태양과 그 수평선이 쫙 보이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저 혼자 딱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딱 바라보니까 저도 모르게 딱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태양과 어마어마한 바다와 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나 같은 미물이 이게 지금 참 저도 모르게 무릎이 진짜 꿇은 게 아니고 제 안에서 제 심령 안에서 제가 혼자 꿇은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딱 꿇어지더라니까. 그렇구나. 나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미물에 불과하구나. 이런 게 거기서 딱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지난주의 강단에서도 이사야서에 나왔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열방이 티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이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문제가 너무 크지만 이런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내가 혼자 생각하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치유와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또 흑암 혼돈 공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는 뭡니까? 흑암이죠. 어두움입니다. 빛을 가리고 정말 그러면서도 이 혼돈, 질서가 없고 무질서 그리고 공허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이 초등학교 때 공허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떤 공허가 왔는가 보니까 우주의 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정말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 시간의 끝은,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공허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선 타고 얼마나 가면은 우주의 끝이 나올까?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막 이제 이런 공허가 밀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 없으면 너무 공허하니까 다 잃어놓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서울대에서 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또 카이스트에서 막 계속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다 잃었는데 공허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수십 채 갖고 있어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채만 있어도 굉장히 막 만족할 것 같잖아요. 수십 채 가져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기가 재벌가의 한 그 젊은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야 너는 좋겠다. 니네 아버지 회장님이고 너 얼마나 돈 많냐. 너 너무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재벌가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 저기 재용이 형을 봐. 재용이 형 누군지 아시죠? 삼성.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돈이 그렇게 많아도 형 삼성 재용이 형 봐.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만족이 없다니까. 만족. 인간은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공허합니다. 절대 만족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도록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는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끝도. 그러면서 이 사탄은 자꾸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갔나 보니까 그 태권도장에 갔어요.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관장이었어요. 거기서 도장을 이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뭐 전도사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야 저 이사범 우리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좀 들어봐. 일로 와서 앉아. 부른 거예요. 자기 이제 밑에 사범을. 그 이제 제가 딱 복음 말씀 시작하는데 바로 잠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잠을 조는 게 아니고 그냥 쿨쿨 자더라고요. 쿨쿨 막.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딱 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흑암이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못 듣게 하는구나. 저를 딱 봤다니까 현장에서. 뭐 이런 게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시편 107편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꾸만 이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고 또 공허 가운데로 혼돈 가운데로 몰아가면서 이 개인의 삶을 그리고 건강을 그렇죠? 막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저주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주 이게 심해지면 이제 아주 흉악한 범죄까지 이 흑암이 막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이 천륜을 저버린 범죄 이게 무려 5건이 일어났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참 끔찍스러운 5건이 일어났다. 작년만. 그중에 한 케이스는 애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엄마가 좀 잔소리가 심했나 봐. 공부하라고. 얘가 전교 1등 애가 엄마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참 이게 공부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ABCD 그거 뭐 한자 하나 그 가리키는 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러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빛으로 오셨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냐는 거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달빛이 아니라니까요. 태양빛, 달빛은 14절 이후에 4일째 창조했어요. 4일째. 4일째 태양과 달과 별들을 4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빛은 뭐냔 말이에요. 이 빛은 바로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가정 가문을 어렵게 만들고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또 가난으로 또 무기력으로 자꾸만 어렵게 하는 이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빛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막이 흑암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면 이 모든 공허가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세다라는 말을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엔 흑암이 세다. 우리 가문은 너무 센 배경이다. 흑암이 셀수록 이 그리스도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더 강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 앞에. 그렇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없었을 때 너무나 비참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뭡니까?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제 우울증, 그렇죠? 이 우울증으로 죽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군 제대하고 대학 복학해서 아주 화창한 봄날 딱 죽고 싶더라고요. 이 영적 문제 흑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군대 제대했다니까요. 대학교 복학했다니까요. 이 화창한 봄날에 딱 죽고 싶더라고요. 흑암이 확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열등감. 그래 이 우울증이 심하고 열등감이 심하니까 이 대인기피증.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열등감이 오니까 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서로 뭐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오냐? 내가 이래가지고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왜냐? 제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뭐 미팅을 하고 뭐 하면 전부 차여요. 다 싫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아예 상처받을까봐 나는 뭐 결혼도 내가 하겠냐, 나 같은 게 결혼이나 하겠냐,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의 굴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게, 고독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그 전에는 담배를 많이 폈다니까요. 군대에서 나고 그때 끊었지만 굉장히 많이, 왜 뭐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리스도 빛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부터 제가 골랐다니까요. 저한테 여자들이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명이 저한테 대시를 했어요. 대시를 하더라니까 저한테. 제가 골랐다니까요. 결혼했지 않습니까 지금. 랩넌트도 있고. 그렇죠?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다 지금 안팎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빛이 다 재창조된 겁니다 이게. 이걸 완전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그리스도 딱 빛이 나니까 전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흑암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뭐 돈을 벌어야 되냐? 뭐 인기 명예를 쫓아야 되냐?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딱 빛이 나니까 모든 게 이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무슨 뭐 간판 따는 게 중요하냐? 뭐 서울대 하버드가 중요하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복음 엘리트 되는 게 중요하다. 복음 엘리트.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게 빛이 비추니까 다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한 곳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체험하실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이 생명의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내 얼굴 색깔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뭐가 그렇게 평안하시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나면 또 전도 현장 갔다 오면 얼굴이 막 환해지잖아요. 빛이 막 그리스도 빛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제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통로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이 생명의 창조의 빛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아침마다 진짜 한 5분씩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가장 행복한 이런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뭔가 모르게 행복이 임하죠. 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또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임하고 또 내 사역 가운데 또 참 기쁘고 또 모든 만남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 오면 그 안에서 또 답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또 질병도 모든 염려도 이제는 다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속으로 날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곤충 중에 이 나방은 달빛을 향해서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면서 방향을 잡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촛불이나 전등 같은 그런 광원이 이제 나타나면 그걸 이제 달빛으로 착각해 가지고 이제 거기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 타서 죽는 거죠. 이제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이 당장에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그렇죠? 막 멋있어 보이는 그런 헛된 빛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따라가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오직 그리스도, 바로 강단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의 길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24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제 이 강단 말씀 붙잡고 행복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 자신이 치유되고 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가고 이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직장 현장이, 교회가, 또 지역이 이제는 재창조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창조되고 살아나니까 이제 영혼이 품어지고 또 지역과 현장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품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시흥 지역과 주변 지역,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이제 현장을 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 24 기도팀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24 기도팀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현장마다 24 제자를 찾아서 또 새로운 24 우리가 기도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12지역의 절대망대를 올 한해 우리 성도 여러분 통해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것이 이제 캠프죠. 캠프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건강도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이제 체험하는 빛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